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도원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오시고 또 그리고 순종해서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내친김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고민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해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그런 중에도 작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2022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마음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또 그리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이 기도를 읊조리시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또 섬겨내기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매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건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 건축에는 건축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건축의 양식을 보면은 중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쭉 이런 교회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비잔틴 양식, 그리고 또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리고 르네상스, 바로크 이런 이제 양식들을 통해 가지고 각 시대를 따라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웅장하고 또 큰 그런 그 건축물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크죠. 웅장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앉거나 서게 되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위용에 압도당할 만큼 아름답고 또 그리고 귀한 그런 그 모습으로 건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맑은 하늘에 걸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참 귀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위로 올라가서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 성전, 그 교회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웅장하든 그 안에는 그 큰 위용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뜻이 있는데,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그 교회는 내부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공간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작고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그와 같은 건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작으나 혹은 크나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이 올라가서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재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그런 그 상황과 또 내용을 담아내는 건 아닙니다. 중세 교회는 일정 부분은 그런 이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그 교회 건축물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교황을 높이거나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내기도 했지만,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건축의 외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각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로, 모임으로 지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우리를 맞이하는 그 거룩이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임재되고 누려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의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형국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하나님의 찔러 쪼개어 수술하시는 영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게 되면은 그것이 따뜻함이 되고, 그리고 또 치유함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역자들도 또 저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따로 어떤 지금 현재는 장소를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특별히 할애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임을 갖기는 어렵지만, 1부, 2부 이런 그 예배 시간에도 한 번은 내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일정한 교회가 만약에 하층 기도실 같은 데서 구획을 이렇게 좀 정해드리면 그곳에서 나머지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당 문을 열고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호흡하는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무런 것 다른 것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마음에서는 따뜻함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은 외형적인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그것을 담는 내용,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의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 우리의 공사 기간은 쭉 진행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것에는 시간이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딱 정해져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되어 갑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로 구속되어진, 단번에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나 어리석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발목을 잡으면서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귀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 인격과 삶이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열심히 잘 감당해 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발전을 스스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믿음이 좋았고 오늘도 믿음이 더 성장했다면 내일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요청하심이라는 겁니다. 중세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제 양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이 이탈리아 바르셀로나의 그런 그 건축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관광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교회와 또 건물들을 보러 가게 되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진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건축물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지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건축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마치 조각을 다루듯이 그와 같이 이제 섬세하게 건물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 정도의 수고로움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측면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 건물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의 인류의 그 모든 건축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건축을 멈추시지 않는 건축물은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되어질 때, 아니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품으로 올려지는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긴 공사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됨의 기능으로서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지어져 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형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그런 완전한 형태의 모습을 건물도 사람도 가지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회도 낡고 보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혼자 되어져 가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 무언가를 섬겨 나가기 때문에 때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야기했다가 맘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나쁘다고 보시질 않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더욱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 거룩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일깨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함께라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용어를 참 잘 지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는다, 따른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땅한 내용을 배우고 마음 가운데 익히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생활 가운데서 순종하는 우리와 주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오늘 우리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근본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주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떤 건축물도 통짜로 하나로 이렇게 툭 갖다 놓은 건물은 없습니다. 목재 건물도 목재들이 서로 간의 층을 맞대어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그 층을 맞대고 면과 면이 맞대어질 때 못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피스를 받고 또 볼트로 그것을 이제 채우고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 있어야 한 구조물의 건축물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을 때도, 돌을 쌓을 때도 것들만 그렇게 올려놓으면 혹 얕은 지진으로만도 건축물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돌들은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결속력 있는 하나됨의 구조로 그것이 건축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는 반드시 그것을 메워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는 진흙으로 그것을 이겨서, 흙으로 만든 벽돌 사이를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내지는 거기에 방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역청, 타르를 캐다가 거기에다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벽돌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단단한 구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올리게 될 때 그 사이사이는 시멘트와 같은 물질로 그것을 하나 되게 단단히 서로 붙잡아주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될 때 이 하나하나의 벽돌들이 한 덩어리의 구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큰 주님 앞에서의 군집이 되어질 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잇는 이 하나되게 하시는 물질이,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때 사랑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을 때도 그 사랑을 인하여서 포기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내실 때도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으로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나와 좀 다른 모습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보다 덜 성숙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겨주면서 기다려주고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몇 명이 모였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129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기도 하고 해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파송되기도 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겨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절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심지어는 주일 학교는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옛 이야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보면 흑백으로 펼쳐져 있는 그 사진에 보면 주일학교에 장년들 성도도 많지만 주일학교에 가득히 빼곡히 앉아있는 머리를 빡빡 깎은 아이들의 사진, 코올리기들의 사진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들의 가치 기준에서는 혹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교회가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너희는 다시 믿음 안에 힘을 내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가고 있으며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되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서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대상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지어져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도 약하지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너무 힘하고 약하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에는 스스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준비하고 행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다 그렇게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년 우리가 일정한 아이들을 외부에서,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같은 영적인 교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작은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고 사랑으로 재료가 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성장시키며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연합이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나오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음 주부터도 꼭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